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 한 번 더요.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변화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해지는 것이죠.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어지고요. 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요. 또 선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어울리고 즐기던 세상 친구들이 이제는 점점 끊어진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리의 눈을 뜨고 거듭나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즐기던 것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죄악의 나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고요, 관심 갖는 대상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누리고 있던, 세상이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쾌락으로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 가운데 어울려서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과 있는 것이 더 좋다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액센트를 주어서 딱 말씀드리면 눈치를 탁 채고 아멘하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아멘. 예.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믿음, 예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서서는 주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과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잘 묻어 나온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성도를 양육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디모데가 다시 사도 바울 앞으로 돌아와서 디모데에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 교회 성도들은 이렇다, 디모데 성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우린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묻어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마음이
같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내가 너를 만나려고 더 힘쓰고 애썼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이요. 내가 떠났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보기에 열심으로 힘쓰고 애썼고 그대나 열망을 가졌으나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디모데에 있는 교회를 형도로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에 뛰어가고 싶었으나 형편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못 가지만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바울의 심정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 곁에서 늘 자기를 도와주던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렇게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또 함께 해주어야 됐지만 자기의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불렀는데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곳에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제라고 불렀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어리고 또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디모데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이 어린 이 목회자, 디모데의 목회자를 다른 사람들이 얕보고 깔보지 않도록 동역자로 세워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높임을 받고 교회에 존경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하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첫 번째로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습니다. 또 장성한 믿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 산 믿음, 장성한 믿음을 우리는 굳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굳게 하다는 말은 힘있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굳건하게 한다, 힘있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너희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게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굳은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이란 단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산의 나무가 온갖 풍랑과 바람을 겪은 후에 그 뿌리가 깊고 단단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렇게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시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깊은 신앙을 경험하면서, 전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겪고 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굳건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고 열정은 있으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믿는 거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를 향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 통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믿음의 삶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 시대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르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살다 보니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힘들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 건네는데 됐어요, 당신이 뭘 한다고, 이런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을 위해서 위로의 한마디 건네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목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을 보내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로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부호자,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또 내가 디모데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위로함을 줄 믿습니다. 힘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평온케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치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육체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분명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어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핍박받으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지라는 말은 개가 꼬리를 흔들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즉,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는 곳으로 가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어?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길로, 죄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에요.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치듯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평안히 살 거야. 뭐 힘들게 주일날 나가서, 더운데 나가서 왜 예배당에 앉아있어? 더운데 오늘은 그냥 교회에서 쉬어. 에어컨 밑에서 그냥 쉬어. 여러분, 그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런 생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대답 못 하시는군요.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발길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빼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올 수 있었는데, 오늘 하루 그냥 건너뛰지 뭐. 이래서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은 사단에 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미리 환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자, 3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함께 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들의 환난은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달아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것이에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걸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죽임을 많이 당했잖아요. 육체적으로 외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오늘날에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것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그런 정신적인 병들까지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육체 가운데,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대적 마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단이 나에게 힘든과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연단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가 훈련을 해야지만이 강한 군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연습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환난이 여러분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것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순도 99.9%의 그런 정금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괴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9.9라고 써 있죠? 아무도 안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보면요 99.99999%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고난과 역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며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을 굳게 잡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으니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위로함 받아라. 디모데에 가서 너희가 성도들을 위로해 주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힘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여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말 속에 믿음이 있나?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나? 내 행동 가운데 믿음이 있나?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나의 자신을,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천국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연약한 믿음이라면 여러 믿음을 다시금 북돋우시고 회복시키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믿음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믿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